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선데이 스쿨을 가면 구원열차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선데이 스쿨에 가면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찬양인데,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옳은 가르침인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때는 이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퀘스천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 당연히 믿음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더 성경을 더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열차라는 그런 어떤 그 기차를 타려면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사야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티켓을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를 타려면 그냥 서울역에만 가면 돼요. 서울역에만 가면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그 티켓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열차는 이 티켓을 어디서 사야 되는가? 누구한테 사야 되는가? 구원열차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내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구원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를 들어서 그 구원열차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 티켓을 사기 위해서 세상은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예배자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됐죠. 그 구원열차를 타기 위해서. 근데 역사적으로 그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 그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시대를 따라서 또는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구원열차를 탈 수 있는 그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이 구원열차를 탈 수 있는 기준이 늘 이게 역사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어떨 때는 방언만 해도 마녀 사냥에 걸려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대언의 영이신 예언만 해도 마귀라고 그래가지고 그 불에 다 죽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언사가 중세기 때는 그것이 다 화형에 처해졌단 말이에요. 마녀 사냥에 걸려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를 수 있는 것과 틀릴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그 큰 차이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나 부르지 않는 자는 무슨 차이가 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는 back to basic으로 해서 다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원이 뭐죠? 먼저 구원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Salvation? Savior? Deliverance. 구원이라 그러면 일단은 내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생각을,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어야 가는 그 천국과 지옥이라면 내 그 지옥과 천국 가는 그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나요? 그 결정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가 살아있을 때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의 운명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타는 기차가 천국으로 가는 것인지 내가 탄 기차가 지옥으로 가는 것인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경배하고 또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결국은 오늘 내 결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차를 타는가, 천국 기차를 타는지 지옥 기차를 타는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해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는, 만약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무너지는 집.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일주일에 7일간 내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주님이 바로 노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집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바람이 조금만 불고 비가 조금만 오고 토네이도가 오면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뉴스만 나오는 사건이 세월호입니다. 웬만한 사건이면 끝날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그 꼬리에 물고 나오는 것이 그 배 사건입니다. 세월호 배 사건입니다. 마치 제가 이 세월호 배 사건을 보면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동감을 하겠지만 이 배 사건은 어떤 예언적인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타고 갈 때 우리가 정말 믿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정말 물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잘못하면 그런 그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적인 사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인천에서 제주도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인천에서 그 배를 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그 선장이 이 배를 타면 그 선장은 나를 제주도까지 갖다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탔겠죠.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그 배를 안 탔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인천까지 가고 아마 그날 밤을 지나고 낮이 되면은 이제 제주도에 도착하리라 생각하고 탔을 겁니다. 믿고 탔을 겁니다. 근데 믿고 탔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정말 그 선장이 나를 데려다 줄 것이야 라는 믿고 탔는데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수장이었어요. 물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또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뭐 서울에 어떤 전철이 충돌이 돼서 사건이 났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문을 억지로 열고 다 이렇게 탈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믿음, 그 부모들이 어른들이 가르쳐준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생명을 잃은 사건이 나의 설교의 주제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 설교의 포커스가 구원이다 보니까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 아이들 중에는 살아난 자도 있고 많은 숫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똑같은 배를 시작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아난 아이도 있고 죽은 아이도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물속에 뛰어들었던 아이들은 구원을 받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선실을 움직이지 마라, 그 자리 가만히 있으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은 그대로 살아나오지는 못했던 그 사건을 두고 믿음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구나, 믿음만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신앙에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도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only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Will of my Father. 여기에서 does라는 do라는 동사를 씁니다. do. do라는 동사는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냈냐면은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그동안 믿습니다 하는 걸로서 그 다음 단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많은 업앤다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교회 숫자들이 줄어가는 이유가 그동안 믿습니다가 왔는데 뭔가 그 다음 액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를 느끼는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믿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장에 그 위에 있는 거 보면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보면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단계이고 이제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그 믿음의 단계 그 다음에 행함의 단계가 와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자들은 행함의 단계로 오지 못할 때 듣는 책망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난 너 모른다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그 다음 그 행함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로 가지 못할 때 듣는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뿐만 아니라 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냐면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돈을 교회에다 갖다 주고 엄청난 그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그렇다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서 행함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먹지만 내가 커서는 딱딱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 같이 이 믿음에서 행함을까지 성장되지 않으면 우리더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는 책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단계 거기에서 멈춰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믿음대로는 했으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단계가 믿음과 행함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이 모든 것을 주의 이름대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그 갈림길이 보입니다. 이 엄청난 그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길,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두 길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둘로 나눠버리게 될 경우는 그 결론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한 자는 주님이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죽었으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나에게서 주님이 떠나간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내가 살아서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없는 것이 이미 주님께서 나더러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긍휼이 없을 것이고 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주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한 걸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는 평강이 없이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떠나가라. 이 불법 행하는 자들아. 이 삶이 내가 살아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아주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그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판단하실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난 너 모른다 떠나가라 이런 판단을 받는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평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긍휼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내가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떠나가라 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닌다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I go to church. I go to the big church. I go to the whoever about the 20,000, 30,000 the big church. So 말씀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데 나는 교회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first priority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first priority입니다. 구원. 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즉 죽을 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그것은 죽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we need to deliver from the dark to the light. 우리는 이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와야 되고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우리는 델리버를 해야 되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 가운데 we need a deliverance. 우리는 많은 구원이 내가 살아서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은 그 고아 사역자 조지 밀러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기도 응답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너무나 유명한데 그런 기도 응답을 주는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지 그 조지 밀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about million times 기도를 했는데 그 million times 다 응답이 됐다라는 것은 유명한 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는 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자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페이버를 받는 아버지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아버지의 페이버가 일어날 것이고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신앙 그것이 옳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은 킹덤 오브 갓.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사람보다도 그 킹덤 오브 갓을 더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도 나에게선 떠나가라.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면 이런 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책망하는 모든 대상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믿는 자에게 책망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아버지 뜻을 모르니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 말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에게는 책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그 배 주인이 뭐 구원파라고 그러죠. 이 구원파를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 구원파 교리에서는 한 번 제사함을 받으면 영원한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과는 전혀 반대의 교리를 가지고 그 구원파라는 것을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지금 점점 나오는데, 아마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많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장이 먼저 탈출하면서 마치 수많은 그 생명을 마치 번제드리듯이 물속에 그대로 두고 나온 선장. 저는 처음부터 무슨 이단 종파들이 번제드리듯이 바알의 신에게 번제드리듯이 아이들을 물속에 가만히 있으라 그대로 두고는 선장과 선원만 물속에서 제일 먼저 탈출했던 그 사건. 이 사건은 아마 세계적으로 두고 문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할 듯합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눈을 떠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이제는 말씀에 눈을 떠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f you're wrong, I could say you're wrong. 교회에서 이제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이 아프더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이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는 하지만 그 진리는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속에서 내가 나쁜 그 습관이 있다 보면 정말 주님의 진리를 비춰볼 때 그것을 고치려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 진리를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잘못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에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만약에 달콤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숙의 도를 넘어선 사람이죠. 누구든지 진리를 말하기를 꺼려하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우리가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새 계명에도 먼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줬습니다. 사람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냥 조금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것, 너의 힘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라는 이 우선순위가 지금은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너무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슈아 하우스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 2달도 안 돼서 2달 전에 예슈아 하우스에서 지금 요 동네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 동네에 아주 그 전문적인 홈레스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아주 프로페셔널 홈레스가 누구냐면 아주 그 전문적으로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예배 중에 이 전문적인 홈레스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교회로 와가지고 돈을 달라 그러고, 어떨 때는 방문도 열고, 교회 방문도 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여기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 리더들은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홈레스들을 내보냈습니다.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다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버지의 뜻이 먼저 있는지 사람의 국률이 먼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실망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이 2달 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 과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 교회의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노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 하나라도 그 사람이 데리고 나가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이제 제가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는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구제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사람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람 먼저 챙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구제 사역은 어디에서나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사역은 불교에서도 하고 캐톨릭에서도 하고 무슬림에서도 하고 힌두교에서도 해요. 아주 캐톨릭에서 구제 사역 더 많이 해요. 만약에 이런 것을 구분이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를 들어서 사람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제 내가 눈을 떠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을 믿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내가 웨이크업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버지 뜻을 쫓아서 앞으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야 할 그 표대는 아버지 뜻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자꾸 사람으로 돌리는 게 지금 오늘 날이에요. 자꾸 사람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사람으로부터 이게 아주 그 스윗 보이스를 들으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놓으려고 하는 그 계략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떼놔서 자꾸만 사람으로 가게 만들어.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월 가브먼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꾸 우리를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게 전 세계 정부고 마귀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떼서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고 바쁘게 막 돌리는 게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결론은 그거예요. 마귀의 계략에서 눈을 떠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을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제사함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은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제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스윗하니까 그쪽으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It's so easy 하니까 편하니까 셀프 디스플린이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우리가 훈련하는 게 없다 보니까 내 귀에 듣기 좋고 아주 스윗한 유혹만 있으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미혹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미혹. 만약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신경 쓰이고 사람이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런 유혹에 당합니다. 저도 이런 유혹에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 속에 마귀가 순간 들어와서 나에게 마귀의 계략을 주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미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정말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케어하지 않겠냐고, 구제하지 않겠냐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람에게 베푸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는 거하고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치유를 받으며 내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처음 시작도 거룩이라는 걸 주셨고 복과 거룩을 주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거룩이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셨고 샤바스에서 그날을 복과 거룩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가는 길도 거룩한 표대로 가는 그 길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모든 아픔이 있어도 모든 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으며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그 이름을 믿으며 그 다음 단계는 그 이름을 믿고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별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모든 다른 신과는 달라. 나는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으면 너도 거룩해야 돼.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선하고 하나님 우선함으로써 내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손자가 제가 설교하는 이 교회에 손자가 참석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나의 후손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거룩해져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구원이 주제가 아니었지만 나와 내 가족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 먼저 앞으로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먼저 세우고 내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열차를 어떻게 탔는가? 구원 열차는 내가 죽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열차는 지금 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의 열차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I want to be delivered to the help from the God, the mercy from God, peace from God.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오늘 살아가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자는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For His mercy and His favor and His breakthrough. 그것은 우리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죄성에 대한 회개. 그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You pray yourself. Repenting. Let your God first. Let your God be you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Fear the God first, then people.
whoever the powerful people cannot change your life. But God can. God can change your life. When we follow His will. Not only by the faith and act.